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7절. 오늘은 PPT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펴놓고 잘 따라오셔야 돼요. 중간에 정신이 잃으면 중간에 정신이 잃으면 못 따라옵니다. 오늘 성경 정말 많이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으니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한 500명이 온 것 같네요. 오늘 3명하고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아까 방역할 때 오늘 청년부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청년들이 다 지나가면서 이렇게 2시에 올게요. 오늘 2시에 올게요. 오락할 때 안 오고 아무튼 감사합니다. 예배 나와주셔서.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인간답게 사는 게 뭔가 인간답게 산다는 것.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인간이라는 말하고 사람이라는 말하고 섞어서 쓸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이랑 사람이랑. 요즘에 흔히 쓰는 말 중에 인성을 잃었네 이런 말 있죠. 인성을 잃었네. 인간다움을 잃었다는 거죠. 이런 말 자주 쓰잖아요.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이네, 짐승 같은 사람이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말을 쓸 때 언제 쓰나요? 보통 이런 말을 쓸 때는 그 사람이, 그 짐승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대하지 못할 때 쓰잖아요. 그렇잖아요.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않거나 그냥 막 대할 때, 예를 들어서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를 종처럼 부리거나 막 대하거나 자기만 살자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죽이거나 또 사람을 치워놓고 괜찮냐고 죄송하다고 얘기는 안 하고 돈만 던지고 가거나 또 자식이 부모에게 폭력을 가했을 경우 인성을 잃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이 마땅히 이 사회에서 행해야 할 도덕이나 예절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최소한의 기준의 도덕이나 예절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인성을 잃었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조금 더 이 의미를 확장해가지고 정말 사람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했을 때 좀 이게 질문이 모호하잖아요. 철학적이잖아요. 그래서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인간다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인간다운 게 뭔가 쉽게 생각해서 인간하고 기계하고 비교하면 돼요. 기계는 입력한 값에 따라서 그 입력한 값에 다다르기 위해서 그것만 합니다. 기계는.
기계가 돌아갈 때, 공장에 계신 분 알죠? 기계에다 수치를 입력하면 기계가 돌아가잖아요. 기계가 돌아갈 때 기계는 그것만 해요. 돌아가는 거. 사람 손이 끼이든지 말든지. 사람이 손이 끼어가지고 다치면 그 멈추게 하는 값을 넣기 전에는 기계는 계속 돌아갑니다. 그게 기계예요. 그럼 사람은 어떻게 하죠? 사람은 그 입력한 값보다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인정하는 마음, 자비스럽고 용서하는 마음이 있고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생각하고 그 안에서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인성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인성 좋다고.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를 보면 이런 인성을 잃어가고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교육 시스템이나 또 사회에 나왔을 때 그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는 이 사회 구조 속에서, 자본주의 사회 구조 속에서 남한테 이겨야지만, 자본주의가 그렇잖아요. 내가 부자 되는 거는 다른 없는 데서 끌어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은 나에게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다면 가난하게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 속에서 살다 보면 우리가 인성을 쉽게 잃어갈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입력한 기계처럼. 우리 공부할 때도 그렇죠. 제 때가 제일 심했죠. 지금 좀 많이 나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사회에 괴물이 탄생하는 거죠. 내가 공부 더 잘하기 1등하기 위해서 타인에 전혀 배려하지 않고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정받는 사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성이 상실되어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인간답게 사는 인간은 뭔가?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일단 최고 기본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살리심을 받아야 된다. 이게 기초가 돼야 돼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리스도가 포함돼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핵심 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는 인간이라고 부르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 이 골로새서의 배경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골로새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쓴 서신입니다. 옥중에서 쓴 서신 4개가 있는데 이렇게 외우면 돼요. 벨, 빌, 골. 에베소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벨, 빌, 골. 이렇게 외우면 돼요.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 4개. 이 골로새서는 그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인데, 골로새라는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썼다는 것은 그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그거보다 비슷해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상한 말을 퍼뜨리는 거예요. 일단 머리사람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헬라 철학이나 유대 율법주의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무시하는 자들, 예수가 신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신이 아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보면 그리스도 계속 나와요.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흔들고 있었어요. 당시 이단이나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흐트리고 있었는데, 거기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 3장을 보잖아요. 3장 안에서 3장이 말하는 인간이 뭔가, 인간을 헬라어로 풀면 안드로포스입니다. 안드로포스가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안드로이드 알죠? 인조인간 안드로이드, 이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알죠? 앱 인조인간, 이게 어원이 안드로포스예요. 인간 안드로포스에서 안드로이드. 이렇게 안드로포스가 뭔가 하면 하늘을 바라보고 걷는 자, 안드로포스. 하늘을 바라보고 걷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려면 뭐가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길을 열어줘야 하늘을 바라볼 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답게 살려면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가 살려주셔야지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아무리 뛰어난 지식, 아무리 뛰어난 철학, 아무리 좋은 말도 이 하늘과 연결이 안 돼 있어요. 한결이 다 인간으로 시작해서 인간에서 끝나요. 그래서 그걸 용어로 말하면 인본주의라고 하죠. 인본주의. 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요?
도교나 노장 사상은 왜 자연을 바라보잖아요. 자연을 위해 이렇게 살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상과 철학과 학문을 그리스도 모르며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면 인간의 눈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럼 결국 인간한테 갈 수밖에 없어요. 무슨 뜻인가 아시겠죠? 인간의 프레임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보는 시야는 되게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거밖에 바라볼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하늘을 바라본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인간답게 사는 사람,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인간 중심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다움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예전에 여기서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파란색으로 해가지고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 있고 윤정이 부사 보시면 안 돼요. 윤정이 부사에 딱 그림이 딱 박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딱 있고 여기 내가 있고 딱딱딱 연결돼 있죠.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마음도 바라볼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도 바라볼 줄 알아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시각이. 그래서 이런 말을 그 어르신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영안이 열렸다. 영안이 열렸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영안이 열린 거죠. 보는 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린 친구들이 쉽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근본 하면서.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말하죠. 근본. 이 근본이 있는 거예요. 인간 중심의 사람들은 인간에서 시작해가지고 인간으로 끝나는데 근본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요. 이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첫 번째 이유라는 거예요. 사람답게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쭉 보면 그런 말들이 나와요. 그 악한 마귀나 그 다음에 짐승이나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시면 마귀가 제일 잘하는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흉내를 내요. 요한계시록에 그 짐승이 자기가 권세를 입어가지고 하나님한테 자꾸 이렇게 대적하려고 하는데 다니엘서도 나오지만 자꾸 하나님을 흉내를 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 숫자가 있잖아요. 666이라고. 하나님 완전수 7에서 하나를 빼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하나님 완전수 7에서 하나 빼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혹하죠. 저기 하나님이니까. 요즘 이단이나 사이비 적그리스도도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모방하고. 여기 사람의 수라고 얘기한 거는 우리가 말하는 새 사람이 아니고 불완전한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의 수라고 해요. 옛사람. 다니엘서 7장에도 이와 같은 얘기합니다.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니라. 뭔 말인가 하면 짐승이 사람이 아닌 짐승이 하나님의 흉내를 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박해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모든 게 이 짐승처럼 나옵니다. 강력한 이데올로기도 그렇고 자본주의도 그렇고 민주주의도 그렇고 우리가 불을 추구하는 그런 생각도 그렇고 매스미디어도 그렇고 다 이 짐승과 같은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666 하나님만 빼면 돼. 그거 다 좋게 되고 다 잘 살자고 하는 일인데 왜 이게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미국에 사탄교라고 있는데 말은 되게 험악하죠. 사탄교. 근데 착한 일 엄청 합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이 사회에 이바지하는 공익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국가에서 사진 같이 찍고, 이 코로나 터지기 전에 불우이웃돕기 우리가 더 많이 해. 통일교도 그렇고 좋은 일 많이 하죠. 근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빼고 하나님 빼야 돼. 근데 사회는 별로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없어도, 예수님 없어도. 짐승이 유혹하는 거예요. 짐승은 사람이 아닌 거죠. 짐승은 모든 생각과 목적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마치 하나님이 한다는 듯이 모방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그래요. 교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짐승이 하는 짓이에요. 교회는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답이 아니고 오로지 복음이 답인데, 그 정치적 이념이 이 사회를 해결하는 답인 줄 알고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교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짐승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 배제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배제돼 있고 성경 말씀 이용하고 내 목적에서 그렇잖아요. 그게 짐승이 하는 짓. 사람답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배제하고 그리스도 배제하고.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완벽한 인간을 찾으려고 하면 바로 누군가 하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가장 완벽한 인간, 온전한 인간. 왜 완벽한 인간을 오셔야 하는가 하면, 인간을 대표해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완전 인간이 되셔야지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완전한 하나님도 돼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것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451년에 칼케돈이라는 곳에서 공의회가 열렸는데, 공의회가 뭔가 하면 그 당시에 기독교가 굉장히 융성하던 때였거든요. 그때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서 교리를 정하는 거예요. 그때 문제됐던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인성, 이 두 본성이 문제가 되었고 사람들이 싸움 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거기서 결정되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다. 두 개 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인간답게 살려고 하면 반드시 예수님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이 너무 존귀하게 해가지고 예수 맞들고 사는 건 좋은데 나하고 너무 떨어뜨려 놓는 거야. 그러면 내가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소망이 없어요. 내가 어디로 누굴 목적으로 두고 변화를 해야 돼. 목적이 없어서요. 목적이 상실돼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인간답게 살고 싶으면 목적을 어디에 둬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한테 둬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한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공의에서도. 그 골로새서에서도 그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인간답게 사는 방법 두 번째, 완전한 인간이셨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두 번째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마음입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 모습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인간답게 사는 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이 뭐한가 하면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에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으며 산다.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도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완벽하게 복원한 그런 모양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가장 처음에 나오는 말이 뭔가 하면 우리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창조할 때 우리의 모습,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창조하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뭐라고 하죠? 육체.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그 모습, 모양이라는 뜻이, 담겨있는 뜻이 뭔가 하면 지식, 마음, 그 다음에 능력, 성품, 이런 거예요. 성품.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사람인 거죠.
3장 전반에 걸쳐서 그래서 이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장 5절부터 쭉 나와요. 3장 5절부터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그러면서 쭉쭉 나오죠. 거짓말하지 말고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의의 쭉 그 나쁜 것들을 버리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 그 얘기 나오죠. 중요한 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마음이 이런 나쁜 것들을 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런 탐심과 우상숭배가 담기며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왜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여러분 보세요. 악한 마음과 노여움과 탐심이 일어나는 게 거기 그 마음들이 일어나는 중심에 보면 내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쉽게 일어나는 거예요. 쉽게 일어나는 거예요. 당시 골로새 교회 이단 종파들이 말을 퍼뜨릴 때도 그런 거였어요. 이런 나쁜 마음을 품고서 말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이 그랬잖아요.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받지 않았어. 만약에 가인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다면 동생을 아벨을 돌로 쳐 죽였을까요? 아니야. 내 제사를 받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왜 내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 내가 뭐가 잘못됐을까?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생각해서 돌로 쳐 죽였을까요? 내가 인정받지 못했네. 내가 하나님한테 인정받지 못했네. 그 마음이 틈이 돼가지고 그 속으로 악한 마음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고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고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거죠. 그런 거예요. 내가 있으니까 그 악독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하면서 그 밑에 쭉 나오는 게 그거예요. 자기를 비웠다고. 그는 근본은 본체는 하나님과 동등하나 자기를 비우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종의 형태처럼 계셨다. 다 비우는 거야. 자기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복종하기 위해서.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벨이 죽고 나서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벨을 대신하여 또 다른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셋이라고. 아담과 하와가 또 다른 아이를 낳잖아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5장 1절부터 3절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이끌으셨더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가인 낳을 때는 형상이란 말이 없었어요. 근데 이 셋을 낳을 때는 형상이란 말을 언급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아담이 회복하자 그에 따른 자식이 태어나는 거예요. 신앙이 전수가 된 거죠. 아벨의 계보를 다시 잇는 거야. 그 셋의 계보에서 쭉쭉 의인들의 계보가 태어나는 거예요. 중간에 어떤 말이 나온가 하면 그 계보 얘기하면서 가인은 뭐 만들었다 뭐 잘했다 기계를 만지고 악기를 다뤘다 쭉쭉 이렇게 나오는데 야들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셋의 계보는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중간에 나오고 마지막에 또 쭉쭉 내려가면 뭐가 나온가 하면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동행한다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니까 하나님이 같이 동행한다고. 이게 사람답게 사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우리 눈에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이 안에 계시는 성령님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 날마다 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성품으로 변화시키는 거죠. 그 성품이 우리 성경의 열매를 맺어가는 9가지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바울도 그래가지고 빌립보서 쓸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빌립보서 1장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의 고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장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마음에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산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뭔가 하면 사람답게 산다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창조를 귀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귀하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죽게 하듯 하라라는 거예요. 그 밑에 쭉쭉쭉 나옵니다. 죽게 하듯 하라. 3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장 23절입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타인을 대할 때 사랑으로 안 대하고 도구로 대한다는 거예요. 도구로. 그렇잖아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돈 많다고 돈 가지고 사람들을 부리려고 하고 도구로 생각하잖아요. 내가 편하려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연인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연인 사이도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더 잘되고 더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나 말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지간에도 저 결혼 안 했지만 나중에 그렇게 될 것 같은데 타인을 그러니까 그 상대방 배우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로 생각하면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게 바로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 창조하셨으니까. 도구로 생각하지 아니요. 그래서 여기 18절부터 계속 나오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등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는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거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한 사람도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저 상대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귀한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도구로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다산 정약용이라는 유명하신 분 계시잖아요. 정약용. 정약용이 책을 썼는데 인간답게 산다는 것이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짧게 봤어요. 짧게 봤는데 그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요즘하고 너무 비슷한데 당시 관아에 보면 죄를 지으면 그 감옥에 가두잖아요. 우리 TV 봤을 때 이렇게 목에 칼 차고. 근데 사회가 부패하다 보니까 그 관아에 잡혀있는 죄수들 중에 한 명을 선출해가지고 죄수하고 포졸하고 짜가지고 그 잡혀오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는 거예요. 돈을 받는데 잡혀온 사람 중에 돈을 안 내는 사람 있으면 돈 내라고 묶어놓고 고문해.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그게 관례였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러다가 사람이 죽은 거야. 사람이 죽어갖고 그 사건이 드러나게 되자 그 당시 임금이 정조였는데 정조가 어명을 써가지고 이거 엄중히 문책하라고. 관련자 비롯해서 책임자 다 엄중히 문책하라고 하면서 정약용이 그 결론을 맺는 게 돈 때문에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같이 여기는 사람들은 정말 인간답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랑 비슷한 점이 많죠. 정약용이 원래 천주교였습니다. 나중에 배교해서 그렇지. 배교했어요. 천주교였어요. 정약용 선생의 형이 정약성이라는 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그 조직신학자입니다. 천주교였지만 정약용은 배교했죠. 정약용 선생이 그렇게 썼어요. 그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목민심서 보세요. 목민심서. 우리나라 책 중에 서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쓴 책은 목민심서가 유일합니다. 다 그런 기독교의 영향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그랬지만 인간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더 높은 수준에서 요구하잖아요. 죽게 하듯 하라. 저 사람에 대해서 죽게 하라. 저 오늘 방역하다가 어떤 할아버지가 왔는데 진짜 좀 복장이 좀 지저분하셨어요. 말도 좀 행설수설하고 마스크도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다른 목사님 좀 바깥 들여주는데 딱 들어오자마자 드는 생각이 주님 저를 또 시험하십니까? 옛날에 첫사야 갈 때 그런 적도 있어요. 젊은 청년이 왔는데 정말 몸에 냄새 많이 나고
겨울이었어요. 몸에 냄새 많이 나고 자기가 사기당해가지고 일주일 3일 동안 밥을 못 먹었대. 집이 울산인데. 근데 그런 사람도 돈 받으려고 속이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그 청년 진짜 같았어요. 그러면서 그 청년 이제 교회 권사님한테 조용히 얘기해가지고 밥 받아가지고 그 청년한테 주면서 그 청년이 밥 먹는 거 보고 있으니까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 그런 적 있잖아요. 주님이 나중에 물으시잖아요. 너희 나를 배척했다고. 너희 나를 배척했다고. 그럼 주님 언제 그랬습니까? 가장 약한 자에 대해서 냉수한 그릇 대접하는 게 바로 나한테 대하듯 하는 것이다. 이 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고 상대방을 도구적으로 보지 않고 죽게 하듯 하는 게 바로 사람답게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답게 사는 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인간답게 사는 게 무엇인가 한 번쯤 고민해 봤을 겁니다. 세상이 굉장히 험악하잖아요. 인간다움을 잃어가고 또 사람을 도구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나 많고 그런 시대적인 풍조 속에서 과연 나는 정말 사람인가? 나는 사람 냄새가 나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가장 인간다운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인간다우셨습니다. 사람답게 살려고 고민한다면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어떠한 길인가 바라보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가신 길을 따라갈 때 여러분은 세상에서 누구보다 사람답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앉으자 나와주시고 우리 통성어 짧게 기도할게요. 말씀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사람답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정말 세상처럼 하나님을 잃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는 게 아니고